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네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어로 보면 목마를 가래 바랄 망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갈망,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 얻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회복과 또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그 거룩한 갈망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농담하듯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더니 급기야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형 에서에게 축복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복을 가로채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텐데 이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 기뜸만 해줘도 될 텐데 아버지 이삭도 알아차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묵인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 정도 사나이라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도 좋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본다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막둥이 다윗에게 그 기름을 축복을 하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갈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갈망하셨습니다. 찾고 계셨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겠는가 하시면서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 이 블레싱, 축복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만든 고랑을 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원리, 블레싱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무서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이에나가 수십만 해가 지나가도 젊은 사자는 그저 하품을 합니다. 옆으로 지나가든지 뒤로 지나가든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갈망,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고 그의 갈망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편 없어진 거, 맥이 다 빠지고 지치고 힘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찾기를 끝내버린 신앙생활은 불 꺼진 아궁이와 같습니다. 혹한의 나시 속에 아궁이는 있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없어요. 그러면 아궁이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형식이 있어도, 아무리 모양이 있어도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 냉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이다 라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 끝.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이미 성공했어. 난 이미 가졌어. 난 이미 집이 있어. 자동차가 있어. 건강이 있어. 좋은 직함이 있어. 내 아이는 대학 들어갔어. 이미 나는 가진 자처럼 된 거예요. 에서는 농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창세기 27장 전에 보면은 26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런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미 아내를 2명이나 얻었고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늘로부터 오는 블레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이미 다 가졌거든. 나 이미 성공했거든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없습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조소가 아닌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달리 야곱은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없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없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난 지식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난 사람이 없다. 난 사랑이 없다. 없음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희망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실력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도움을 갈망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힘을, 도움의 손길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난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 열망과 갈망이 없습니다. 야곱은 없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없음의 현실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진짜가 없음을 그런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로 여겼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축복, 복을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무시하는 그 장자권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블레싱을 상당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고요. 또 소비자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블레싱을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버지 이삭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가 주는 그 가치는 너무나 크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그 영적인 가치가 주는 실제적 보상과 그 결과를 아버지 이삭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블레싱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힘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인 것이죠. 우물을 팠습니다. 땅을 일구었습니다.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뺏기면 소용없는 거죠. 빼앗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이 토지, 이웃과의 관계,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도 주어지기를 그런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땅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강력한 것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내 학력보다, 내 재능보다, 내 건강보다, 내 실력보다, 사람의 숫자보다 더 큰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에 대하여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원은 피 흘림입니다.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블레싱의 가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블레싱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셨잖아요.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블레싱은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주시는 은혜, 축복. 이것에 대하여 야곱은 열망,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 값을 치르고 주시는 블레싱이 있다, 축복이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블레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그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가진 그 열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신학을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강의하는 곳에 가서 그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믿지를 않는 거죠. 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떡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열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제가 미국 땅에 있는 것을 제가 거울 앞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내가 번 돈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기회도 아니고 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만든 통로를 통해서 학비도 생활비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블레싱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그 강력한 은혜 의식이 저에게 있어요. 은혜 의식이 저에게 있다고요. 공로 의식이 있고 은혜 의식이 있는데요. 공로 의식은 내가 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은혜 의식은 뭡니까?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너 명성을 내기 위해, 너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다 갈아먹죠. 가족을 다 희생시키죠. 좋은 사람 다 잃죠. 자기 이름을 찾다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이런 게 골몰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자존심 싸움 그만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자존심 싸움 그만하십시오. 친구들 간에도 누가 더 인기 있냐, 누가 더 세냐, 헛된 싸움 하지 마십시오. 다 이거 하다가 다 망가집니다. 인생은 쉽지 않으며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으며 인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내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헛된 싸움을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건, 사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세 판 싸움이 났어요. 경찰서에서 묻습니다. 왜 싸웠어요? 그랬더니 쳐다봤어요. 두 남자가 커피 마시다가 눈이 맞춘 거예요. 뭐 자꾸 쳐다보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둘 다. 두 눈 가진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나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쳐다볼 수 있죠.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싸움하다가 인생 망치는 것보다 낫지요. 더 소중한 게 있는데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다고요. 주님이 높임 받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 안에도 다툼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의견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지 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상관없지 뭐. 주님 생각대로 되면 되지 뭐. 박 집사 생각이 더 좋았나 보다. 김 권사님 의견이 더 좋았나 보다.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고 짧지 않은 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인이니까 이름을 말할 수 있겠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정치를 그만두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버스 회사의 사장이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영도 하고 정치도 뛰어들어서 벌써 한 4선 정도 하셨죠? 그리고 경지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당하고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돕기 위한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서야 그분이 정치할 만한 바탕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헛된 싸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들 뭘 얻느냐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적 자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 유능한 사람, 그는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주님을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주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는 속하였다, 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는 그 삶,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망이, 그 갈망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삶의 자리는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다고 하는구나. 이건 칭찬이 아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나는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책망의 꾸짖음의 말씀인 거예요. 진정 배부른 것이 아닌데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정 가진 것이 아닌데 가졌다고 오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배고픔이 있는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운명의 새벽을 맞은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다가 도무지 야곱이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위굴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장애를 만들어 버립니다. 평생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졌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 손 드시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블레싱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세월 제 삶 속에서 참 보람되다, 귀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 그것에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정말 힘들었지만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주고 나면 그 까까머리에 찔려갖고 진짜 손등이 막 부어가지고요, 숟가락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천에서 제가 이제 만으로 31살 때 부임해 있는데 제가 초대 군종장교예요. 정식 군종장교예요. 그래서 보니까 미군 소국장을 교회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식부식 소리 나고 보니까 지 새끼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며칠 뒤에는 지약 먹고 죽었는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강단에.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면서 어떻게 주의 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해서 이걸 건축해야겠다 생각해서는 제가 소속된 노회에 찾아가서 이 말씀도 드리고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변에다 기도를 요청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교육관을 하나 건축을 하고
이 군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뼈대만 남기고 전체를 다 이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관계상을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떤 교회는 장의자를 또 선물로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신디사이저를, 피아노를 보내주시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공사비,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이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는 직접 그 화장실 변기를 사러 보령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장 예쁜 이제 변기를 사고 타일을 사가지고 그 시설대에 있는 집사님 한 분,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김정규 집사님 분하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이제 가곡주 목사님 계신데, 그때 우리 가곡주 목사님이 그때 병사였거든요. 공군 병사. 그래서 군종병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세멘도 바르고 도배도 하고 하여튼 볼트도 잠그고, 그 마지막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은 새벽까지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새벽 5시가 됐는데 이제 커트에만 다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트에 다는데 이게 볼트가 안 조여지는 거예요. 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이 드라이브를 꽂고는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밤을 꼬박 새웠기 때문에. 이것 좀 잡아봐라 했던 우리 가곡주 목사는 옆에 장애자에 쓰러져갖고 지금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깨울까 말까 하다가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장애자의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때가 쓰러져 누워있을까 해서 두고는 이제 마지막 커튼 다 달고 나서 각자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자 손님들이 막 오시는 겁니다. 손님들 모시고 헌당 예배 드리고 축하하고 그게 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에 지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정말 세상 말로 미친 사람처럼, 그게 완전히 제가 압도당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들 만나갖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셔야죠 하면서, 아버지 집인데 막 그렇게 제가 만나는 분마다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도 어려우시지만은 17반 도와주시고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후회 없어, 너무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워 하는 것은요, 내가 배가 터지게 말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더 귀중한 일에 뭔가를 헌신했을 때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삶을 바친 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많이 있고 먹고 내가 누려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진 것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그 갈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이 찬양 부르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찬송가 4절까지 부르면 너무 힘들어 하셔요. 5절까지 있는 거를 하면은 교회를 나갈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에서는 막 5시간씩 온몸에 땀에 젖어가면서 말이죠. 목이 다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찬송가 부를 때는 아이고, 찬송가가 3개나 있어, 2개나 있어 이러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패션,
그 갈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